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기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 후반부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노년에 사귀면 안 될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자랑이었고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우리 나이가 되면 친구의 숫자보다 친구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벗하느니 차라리 혼자 가라. 혼자서 악을 짓지 않고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낫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하게 늙어가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셨고, 반대로 외롭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친구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친구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세상이 다 잘못됐다고 하고, 정부도 나쁘고 자식들도 불효하고 날씨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는 분들 말입니다. 제 친구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70대 초반인데 한 친구와 40년 넘게 매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안 보내준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연금이 너무 적다. 끝이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뭐라도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당신은 좋겠지, 나는 안 그래라며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선생님도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고 심지어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법과 사귀지 말라.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선한 법과 사귀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여기서 악한 벗이란 꼭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불평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친구와 함께 있으면 80세에도 웃음꽃이 피어나지만 부정적인 친구와 함께 있으면 60세에도 얼굴이 굳어집니다. 박 선생님은 결국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40년 우정이 아깝긴 했지만 자신의 남은 인생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새로운 취미생활도 시작하고 긍정적인 친구들을 새로 사귀었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랑하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비슷비슷해집니다. 누가 대단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끝까지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60대 후반인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대기업 임원이 됐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우리 며느리는 의사야. 우리 손자는 특 먹고 다녀. 우리는 지난달에 유럽 여행 다녀왔어.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항상 우리로 시작하는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뭐라도 이야기하면 그래?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대화를 가져갔습니다. 김 여사님은 처음에는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님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 자식들에게 너희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이나 동등한 이를 얻지 못하거든 차라리 홀로 가는 길을 택하라. 어리석은 자와는 벗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은 이의 기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은 이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덕이 있고 지혜로우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 여사님은 결국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자랑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이것이 답입니다. 세 번째,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본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이익 앞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70대 중반인데 젊었을 때 사업을 꽤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고 자식들도 잘 살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반가운 척하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우리 그때 참 재미있었지? 기억나? 이 선생님도 반가워서 밥도 사주고 술도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번 만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나 좀 도와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나한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내가 지금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친구니까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아니,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핑계로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익 있을 때만 가까이 하는 자, 말로만 친구라 하는 자, 아첨하는 자, 방탕하게 만드는 자, 이 네 가지가 참된 벗이 아니라 원수임을 현명한 자는 알고 멀리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우리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슬픈 일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내 돈이나 내 지위 때문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생님은 그 일 이후로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확실해졌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만나 함께 산책하고 커피 한 잔 나눠 마시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만 어울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과거에 매여 있고 변화를 거부하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려서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장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 선생님은 60대 후반인데 고등학교 동창 한 명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그게 아니었어. 요즘은 다 잘못됐어. 옛날이 훨씬 좋았어. 옛날 방식이 맞는 거야.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 하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옛날 방식이 더 좋아라며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 보자고 하면 나는 옛날 것만 해. 새로운 건 배우기 싫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대화 주제는 항상 과거였습니다. 50년 전 학창 시절 이야기, 30년 전 직장 이야기, 20년 전 자식 키우던 이야기. 처음에는 추억이라 좋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장 선생님도 지쳐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과거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산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과 과거에 갇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추억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지만 집착은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5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배워? 우리는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좋은 강의도 듣고 사진도 찍어서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으면 나도 지금쯤 낡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다시 재미있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는 친구는 우리의 성장을 막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장 선생님은 결국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함께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고 함께 그림을 배우고 함께 등산을 갑니다. 7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5번째,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친구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친절하고 우리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60대 초반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외로움에 힘들어하던 시기에 한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는 최 여사님에게 엄청나게 친절했습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고 언니 혼자 있으면 안 돼. 내가 있잖아라며 위로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다가온 따뜻한 손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최 여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은 언니한테 진심이 아니야. 나만 믿어. 최 여사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참지 않겠어. 그리고는 슬쩍슬쩍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언니밖에 없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 보증을 좀 서달라, 명의를 좀 빌려달라. 점점 요구가 커졌습니다. 최 여사님이 거절하려 하면 그 친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만 믿고 이러는 건데 언니까지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떡해? 그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재물을 탐하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그는 친구가 아니라 도둑이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외로움, 불안함, 죄책감 같은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과의 관계, 배우자의 상실, 경제적 불안 등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최 여사님은 다행히 큰딸의 도움으로 그 친구의 본색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 어르신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친구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의 관계를 존중하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진짜 친구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절해도 이해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뻐합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하거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에 사귀면 안 될 5가지 친구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친구,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랑하는 친구,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는 친구, 과거에 매여 있고 변화를 거부하는 친구,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친구.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잘못된 관계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친구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면 관계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솔직하게 우리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랑만 한다면 우리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계속 고통을 준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밤의 세 때 중 한 때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나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좋지 않은 친구 관계도 우리를 해치는 나쁜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의 4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필요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둘째,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변함없는 친구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바뀌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져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어주는 친구입니다. 셋째, 좋은 길로 인도하는 친구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솔직하게 충고해주고 올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넷째,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는 친구입니다. 우리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의 행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를 만나려면 우선 우리 자신이 이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 100명보다 좋은 친구 1명이 낫고 나쁜 친구 1명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마치 코끼리가 화살을 맞아도 참듯이 사람들의 비방을 참고 견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행실을 가졌으니 나는 길들여진 코끼리를 타고 전쟁터에 가듯이 혼자라도 올바른 길을 가리라.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 훨씬 더 깊고 아픕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산책하고 명상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길을 산책하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친구가 많다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친구가 수십 명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수의 친구들이 진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양보다 질입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 10명보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친절할 때 진짜 친절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여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귀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좋은 말을 다루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도 모두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더 용기 있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70세의 평균 수명이 85세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5년입니다. 15년은 5475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귀합니다. 그 귀한 하루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를 만난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가? 나는 그들에게 좋은 친구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친구가 되어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